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잠시 멈추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잠시 멈추시고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즉시 대답이 나오시나요? 횃불을 든 자 TV를 구독하시거나 자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면 속히 답을 하셨을 거라는 마음으로 저는 기쁨의 미소가 지어집니다. 혹시 대답을 빠르게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알아가시면 되니 너무 소심해지지는 말자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 감동과 감격으로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루 24시간을 올려드려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상상 그 이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의 감동탕으로 충만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횃불을 든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두 횃불을 들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힘차게 출발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자, 두 번째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거죠.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15절 밑줄 그으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네 번째는 16절 아직 밑줄 그지 마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이담입니다. 밑줄 그으세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다섯 번째 17절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성육신이죠. 이는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이는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 다음에 밑줄 그으세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건요 신약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성육신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핵심 진리예요. 근데 도대체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는 여기만 나와요. 한번 6개를 볼까요? 첫째, 뭔가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세 번째,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해. 다섯 번째는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크신 것인가, 그거는 선지자 들이었었어요. 히브리서는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뛰어나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되지 않으면은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누구보다 크다라고 나오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은 천사예요. 천사.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왜 갑자기 성경은 선지자에서 천사로 넘어가냐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죠.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입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천사의 역할은 뭔가요? 천사. 성경 잠깐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이 말씀은 그럼 이게 사실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 전통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냥 상식처럼 생각해 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7장 5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주 뿌리 깊은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천사의 역할인데, 그 천사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누구와 동일한가요? 선지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역할이에요. 그래서 1장 4절부터 2장 18절은 예수님을 천사보다 크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되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1장 4절부터 2장 18절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크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 부분은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1장 4절부터 14절, 2장 1절부터 4절, 뭐 9절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2장 5절부터 18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잘 보세요. 앞에 1번과 3번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크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간은 뭐냐면은 경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크다라고 말하면서 중간에 경고가 나와요. 그 경고를 기준으로 앞 내용과 뒤 내용이 달라져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그럼 당연하죠. 당연히 있죠.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요. 이 앞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크세요. 사람의 아들로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언급해요. 이게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뭘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경고가 나오고 이 다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전체를 합쳐서 1장 4절부터 2장 18절,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2장 5절부터 18절. 성경에는 어떤 주제가 여러 곳에 반복해서 설명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주제가 성경에 딱 한 곳에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2장 5절부터 18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도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빌려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누가복음도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의 여러 곳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뭐 사람이 되셨습니다. 계속 말해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를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라는 성육신의 기독교 핵심 진리를 여러 곳에서 말해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를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유일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 6가지를 말합니다. 이건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그 6가지 이유를 먼저 6가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밑줄 그으라고 하실 때만 밑줄 그으시겠어요? 넘버링 하시면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요?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그 다음부터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자, 두 번째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거죠. 자, 거기 밑줄 그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15절 밑줄 그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네 번째는 16절. 아직 밑줄 그지 마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이 다음입니다. 밑줄 그세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다섯 번째 17절.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성육신이죠. 이는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이는 밑줄 그세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 다음 밑줄 그세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건요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성육신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핵심 진리예요. 근데 도대체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는 여기만 나와요. 한번 6개를 볼까요? 첫째,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세 번째,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해. 다섯 번째는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요? 죽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해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사람 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 못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 없어요. 기가 막힌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기억하세요, 우리의 왕이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림받기 위해서예요. 버려지기 위해서예요. 죽기 위해서예요. 네, 질문해 볼게요. 유언은 언제 하나요? 당연히 죽기 전에 하죠.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내가 죽으면 이 재산 다 누구한테 줘라. 자, 그러면 죽기 전에 한 그 유언은 언제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나요? 유언한 자가 당연히 죽어야죠. 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당연한 거를. 아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히브리서에 있는 거 아셨어요? 보세요. 9장. 여러분, 이건 밑줄 그세요. 히브리서 9장.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떨리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밑줄 그고. 16절부터 읽을 테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6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 앞구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유언하세요. 내가 너 절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너 반드시 살려낸다. 내가 반드시 너 생명 준다.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라고 유언하세요. 재밌지요? 그 유언이 성취되기 위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그게 성취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유언으로 번역된,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유언이라는 단어 앞뒤에 번호 있으세요 혹시? 그런 성경 찾으세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유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데케라는 단어예요. 디아데케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째 유언, 둘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신다면 유언하셨다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단어에 이 두 뜻이 다 있어요. 한글 성경 그 단어를 선택했죠. 이거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언하세요. 그의 자녀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유언하는 것처럼, 내 너 반드시 살려내. 내 절대 너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아. 내 그 어둠 가운데, 너 질병 가운데 내가 신음하도록 내가 절대 내버려두지 않아. 내가 너 반드시 살려낸다.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한다. 내가 반드시 내 생명 너 준다 라고 유언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죠. 그 유언이 성취되기 위해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라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지.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유언을 하신 다음에 말을 바꾸신들 누가 감히 따질 수가 있습니까? 미안하다, 내는 못하겠다, 네 꼬락선 일 보니까 내가 안 되겠다, 지금 네가 내 유언밖에 생겼어? 네가 이게 뭐야, 이게 쇳덩어리가, 나 안 해, 취소 라고 말한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따질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하신 말씀 변개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아세요? 그분이 언약에 신실하세요.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지키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죽기 위해. 참 재밌지요. 그 죽기 위해 사람이 되신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렇게 높임받길 원해요. 그렇게 칭찬받길 원해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 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다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도 서울에서 시골 내려가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다 영광받고 싶어요. 내 왕은 죽기 위해 오셨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보실까요?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세 번째는 뭐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예요. 그 죽기를 벌벌벌 떨어요. 그 죽음이 뭐라고? 그 죽음 때문에 벌벌벌 떨다가 그냥 일평생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요. 이 말씀 이해 안 되실걸요? 여러분,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도대체 뭐예요? 죽음이. 죽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한 물리학과 교수님이랑 캄보디아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물리학에서 차가움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질문하시더라고요. 차가움이요?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물리학을 잘 몰라서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차가움의 정의가 뭐냐면요, 열의 부재입니다. 차가움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있는 것은 오직 열뿐이에요. 열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진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차가움은 실체가 없어요. 열만 있는 거예요. 실체라는 것은 열만. 열이 있으면 10도, 더 있으면 20도, 더 많으면 70도. 열이 없으면 영하 1도, 더 없으면 영하 10도, 더 없으면 영하 40도. 그러니까 차가움은 없어요, 실체가. 실체는 뭐죠? 열이에요. 어둠. 어둠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어둠. 빛의 부재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조그만한 불씨가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떠납니다. 아무리 어둠이 가득해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빛을 이긴다고요? 그딴 말 하시면 안 돼요. 어둠이 너무 강해, 여긴 너무 어둠이 강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이긴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오는 순간 도망가게 되세요. 그러므로 내 삶에, 내 공동체에, 내 가정 가운데 왜 어둠이 있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대상인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왜요? 실체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빛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죽음을 정의해 보세요. 그러니까 죽음의 정의가 뭔가요? 생명의 부재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죽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취하세요. 저승사자가 내 이름 3번 부르면 죽는다고요? 10번 부르라고 했어요. 10번. 죽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망이 생명을 삼킨대요. 사망이 생명을 이긴대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죽음이, 사망이 나를 삼키고 이긴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나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사사히 푸시면 안 되고 반드시 교역자의 지도 하에 고린도후서 5장을 푸셔야만 됩니다. 저는 풀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 구절만 설명드릴 거예요. 5장 4절. 이거 밑줄 그으세요. 아직은 짓지 마시고요.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죽을 것이, 그러니까 죽음이죠. 죽을 것이 생명에 어떻게 되나요?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것이에요.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실체가 생명만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호흡과 모든 힘과 모든 생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살고 내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살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대답하세요. 얼마예요? 눈 깜빡할 사이죠. 저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성도들이 성경 안 믿어요. 사망이 나를 붙잡을 수 없어요. 생명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